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Testament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Covenant입니다. 성경은 약속인데 오늘 2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왕이 직접 성전에서 발견한 책을 읽는데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 이 약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약속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나면 미군은 즉각 투입됩니다. 국내에 있는 미군뿐만 아니라 본토에 있는 미군들이 항공모함으로 또 비행기로 날아옵니다. 실제로 6.25 전쟁 때에 유엔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지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미국 청년들이죠. 미국 아들, 딸들이죠. 부산에 가면 그 유엔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에 안에 그 미국 전사자들, 또 여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한국 전쟁 때 전사한 분들의 무덤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그 공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진짜 흐느껴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전쟁 때 김일성의 계획대로 공산화됐더라면 나는 도대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 잘해야 탄광 가서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아오지 탄광에 가서 적색 분자로 가서 교화소에 들어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아주 운이 좋아서 한국을 탈출하면 그러면 중국 그 북한 근교에서 이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자유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기서 죽은 거예요.
동맹은 그런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과 동맹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책을 읽고 그 책을 듣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밝히 깨닫는 거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떠날 때에 나한테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지를 깨닫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지를, 얼마나 큰 복과 은혜가 있는지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언약을 맺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처럼 도장을 쾅 찍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놓고,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손을 꼭 잡고 지나가요.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명백하게 죽임을 당할 거다 라는 거고, 성실하게 생명과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그걸 통하여 큰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 관계를 떠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떠난 모든 책임과 모든 벌과 모든 재앙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깨우쳐 주는 것이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을 이 성전에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그 언약의 책을 읽습니다. 정확하게는 모세오경을 읽은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매주 듣고, 수요 예배에도 듣고, 새벽 기도에도 듣고, 속회 예배에도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은 다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 안에 머물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특권만 생각하지 말고, 복만 생각하지 말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책임져야 되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3절 보세요. 그 책을 다 읽고 나자 3절 끝에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따르다 히브리어로는 아마드예요. 따른다는 말은 머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로 결단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3절 다시 보면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 랩이에요.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용기라는 뜻도 있어요. 용기를 다하여, 용기를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뜻은 마음이에요.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아멘이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내 마음을, 내 용기를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마음을 쓰고 내 용기를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계명은요, 미츠바예요. 하나님과 개인으로 1대1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 하나님이 저한테 중구야, 나는 네가 용서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부탁하시는 일에 대하여 용서하는 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을 새벽에 함께 그 긴 말씀을 174절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계명도 법도도 율례도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계명은 하나님이 1대1로 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 계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나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이 교회를 잘 섬겨주면 안 되겠니? 나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네가 강화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니? 부탁하신 거예요. 나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법도는요,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믿는 게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성경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법도를 믿는 거예요.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율례는요, 율례는 히브리어로 훅화예요. 훅화. 이건 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말해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 우리 과학에도 여러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건 안 바뀌어요. 우리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안 돼요. 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외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니까 3층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쳐. 다칩니다. 율례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례예요. 돌에 새겨진 말씀이죠. 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것도,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증언들을 믿어야 돼요. 또 원리들은 이건 예외 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싸우지 말고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용기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언약을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언약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바로 들었으면 그 다음에 4절부터 보세요. 어떻게 되냐? 4절, 5절,
6절 7절을 보세요. 4절부터 보시면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4절 보세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세라, 바알,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 1월 성신은 하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주인이신데 다른 하찮은 우상을 하늘의 주인이라고, 우주의 주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세라, 바알, 1월 성신을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그릇들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 그릇들을 성전 밖으로 다 가지고 나가서 깨트려 버리고 부숴 버리고 나무로 만든 건 불살라 버려서 재로 만드는 것. 언약의 백성으로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내 몸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성전, 이 예루살렘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도 성전이죠. 예수님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몸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걸 내 삶에서, 내 육체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 삶에서 몰아냅니다. 두 번째 5절 보세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여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 하늘의 1월 성신의 제사장들을 다 폐합니다. 폐하는 건 뭐죠?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게 만들었던,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내가 의지하도록 힘을 주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4절에 있는 것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을 새벽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약속이라는 책에 보면 몽골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데, 몽골에서 사역할 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인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함께 걷기, 뭐 기타 등등. 그 책들 낼 때마다 기독교 출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이고, 더 내려놓음이고, 그 다음에 함께 걷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쇄가 어마어마해요. 책 한 권당 몇 억씩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몽골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몽골 땅에 다 놓고 가라 그러셨어요. 지금도 내려놓은 인쇄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 인쇄는 몽골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시 하나님만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면 그 의지하고 있는 걸 계속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동일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 아세라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이죠. 그걸 전부 버려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예배의 갱신이라 그래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가 아니라 하나님만 좋아요. 나는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안전장치도 하나 더 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이렇게 사는 삶이 언약의 백성의 삶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섬기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면서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남창이 있었습니다. 남창이 정말 남창인가?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찾아봤는데 남창이 맞습니다. 네, 콰데쉬예요. 뜻은 종교적인 매춘부인데 남자 매춘부를 말해요. 이 남자 매춘부들은 이제 바알에게 예배 드리러 온 여성이 있으면 또 아세라에게 예배하러 온 여성이 있으면 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세라를 위하여 일하는 여성들이 있으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이유로 목적으로 그들과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7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하고 깨진 것이 여러분 유대왕국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말씀드린 적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가면 고린도 교회 바로 근처에 고린도 박물관이 있어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에 뭐가 있었느냐? 이방인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남자 매춘부들, 여자 매춘부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뭐냐? 가서 술 먹고 그리고 여자 매춘부, 남자 매춘부들과 춤추고 놀다가 혼음하고 잠자리하고 돌아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근처에 있는 그 고린도 박물관에 가면 그러면 온갖 음란한 그러한 도자기들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충격적인 도자기들이 많아요. 여성의 성기 모양을 한 도자기, 남자 성기 모양을 한 주전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해서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온갖 음탕하고 음란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이니까 내가 동맹 관계를 맺은 자로 하나님과 언약 안에 동맹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결단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용기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 삶에서 내보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언약의 백성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늘 예배마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 각성이 예배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4